성경은 믿음을 두 종류로 말씀합니다. 믿음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바로 그 유익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믿음은 첫 번째는 죽은 믿음이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신앙은 참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질문은요,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결정적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의 배경은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에 모여서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출애굽 2세대로 구성된, 다시 이제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진격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와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약속의 땅만 차지하면 되는 그런 절정의 상황,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르게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충만했고 의욕이 넘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향해 진격해 나아가고자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여리고 성과 아이성,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들입니다. 너무나 크고 중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은요, 사실은 너무나 독특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한 여자, 그것도 기생 여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전쟁과 전투가 있는 그 여호수아서 한가운데 지금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이미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진짜 차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오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이나 뽑고 보낸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죠.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미 주셨고 너에게 확실히 주실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결국에 출애굽 1세대는요 이 일 때문에 40년간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거죠. 출애굽 1세대와 다른 점은요 그때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정탐꾼을 보냈다면 지금은요 신앙 꼭 그 땅을 차지할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굳이 정탐꾼을 보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어쨌든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라합의 집은 아마도 여행자들이나 방문객들이 잘 갈 수 있는 쉽게 들어갈 곳이어서 그 정탐꾼이 거기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라합이 어디에 살았냐면 여호수아 2장 15절을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면은 여리고성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어리숙한 정탐꾼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가 2장 1절에서 여리고를 엿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 땅을 정탐하라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죠? 들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얼마나 허술하냐면 2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이미 이 사람들이 정탐꾼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3절에 보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려가고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서 바로 그들을 끌어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합은요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이미 이들이 정탐꾼인 걸 알고 미리 지붕 위에 3대에 숨겨놓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라합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정체를 다 아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정탐꾼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겠습니까? 들키지 않는 자들로 뽑아서 2명을 추려서 보냈을 텐데 이들은요 너무나 어리숙한 정탐의 능력이 거의 없는 자들로 보냈다는 거죠. 다 들켜버리고 말았죠. 이제 정탐꾼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목숨은 이제 라합 한 여인에게 달리게 된 거죠. 근데 라합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4절 5절에 고백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죠.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얘기하고,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탐꾼들이 지금 방금 나갔다, 그래서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탄로 나면 어떻게 되죠? 라합은 어떻게 되며 정탐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된 것이죠? 정탐꾼을 왜 숨기고 거짓을 말하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생명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말인데 왜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정탐꾼을 숨겨주려고 했을까요? 우리 8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왜 라합이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구약 성경에 한 여인의 신앙 고백 중에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로 먼저 라합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첫 번째, 라합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자기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이 신앙 고백 하나를 믿지 못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괜찮은가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큰 구원 사건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그의 백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라합은 여리고성 한가운데 그 성벽 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여리고와 가나안 모든 땅이 바로 너희의 땅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냥 소망처럼 주실 줄 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 보면요, 주신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너희 땅인 걸 나는 확실히 알고 믿고 있다, 확신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를 천국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영생이 확정되었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서 너에게 복 주실 줄 안다. 너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복을 확정하셨을 줄 안다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우리에게 와서 고백한다면, 얘기한다면 우리가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았어? 근데 라합이 마치 그와 같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부터 나온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끄신 그 구원 역사를 안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라는 것을 알 텐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 바로 그 땅을 주신다는 걸 알 텐데, 지금 라합이 여리고성 성벽 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모르는 이름인데, 라합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라합의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여호와의 계획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합은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온의 왕 아모리의 시온과 오게게 행한 그 강대한 나라를 쳐부시고 진멸한 이야기,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엄청난 소식을 들은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 그 아모리 시온과 옥 그 두 왕을 쳐부순 이야기,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과 최근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일, 이걸 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확신한 라합,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하는 거죠. 11절에서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을 정도로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정신을 잃었다는 건 기절했다는 거죠.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큰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석 같은 라합의 신앙 고백이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유일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나안 족속의 한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이 누구를 숭배하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 단 한 사람, 그런데 여인이며 기생인 라합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라합이 너희의 하나님. 왜 그렇죠? 자기도 지금 진멸받을 대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곧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 땅에 쳐들어올 텐데 자기도 진멸당하고 죽을 운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라합이라는 한 여인과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라합이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가나안 족속이고 여인이며 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창녀라는 말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를 칠 텐데 그냥 진멸당할 운명 가운데 있는 인생. 그의 인생은요, 여러분, 두드러진 게, 눈에 띌 만한 게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 직업을 봐도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은, 성경은 이 라합을 아주 대단하게,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는 갑자기 정탐꾼을 보내는 걸까요? 사실은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용기를 얻을 문제라면요,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출애굽 2세대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여호수아도 용기를 얻었고 그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이제 진격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탐꾼을 보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탐꾼은 라합 한 사람을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가나안 여리고 성에서 단 한 명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라합 한 명, 참되게 신앙 고백하는 그 한 명, 모두가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모두가 홍해물이 마른 것과 시온과 오객에 행한 일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그 복음에 대해 다 들었지만 오직 라합 한 명만이 참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앙 고백했다는 거죠. 라합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성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자기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벌벌 떨면서, 누구도 주변에서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신음소리같이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정탐꾼이 나타난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이게 기회다, 이들을 살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라합 그 한 사람,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셨고, 그 한 명을 구원해 내시고야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찾아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진 이 주의 몸된 교회들,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한 명 한 명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인생, 쓸모없는 인생 같고 아무도 그가 기도하는지조차 모르는, 라합처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며 구원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도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완성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바라보시면서 큰 관심을 가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드디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찾아오시는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힘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라합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조차 없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바로 라합과 같은 자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참된 믿음의 샘플로 이 라합의 믿음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다윗을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누구를 딱 끼워 넣냐면 바로 라합입니다. 성경은 그의 믿음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이 라합의 믿음을 본받도록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곧 진멸당할 운명에 처한 자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정탐꾼을 목숨을 다해 숨겨준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은 바로 이런 라합과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말씀하는 거죠. 라합은 목숨을 걸고 믿음의 행동을 해서 정탐꾼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사자들을 접대했습니다. 그 정탐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한 것이죠. 자신의 행함으로, 이 행함으로, 정탐꾼을 숨겨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서는 큰 희생을 각오하고 한 행동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정탐꾼 하나 숨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그 큰 전쟁들, 정복 전쟁들이 앞에 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모든 가나안을 쳐부수고 진멸해야 되는 그 큰 이야기들 중에 이 정탐꾼 숨긴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인 거죠.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 역사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 행함으로 얻은 믿음을 이 성경은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일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행동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행하는 그 일,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중요하지, 그 일이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일 하나를 아주 크게 보시고 크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고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내일은 내일 믿음으로 해야 될 행할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작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 일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가고 더 확고한 믿음을 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오직 성경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므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라합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말씀에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 대적을 무너뜨리신다는 그 소식을 사실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라합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들은 자세와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라합은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으며 떨었고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주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앞에 떨며 말씀 한자 한자, 성경에 기록된 그 한자 한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말씀을 대할 때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떨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참된 믿음을 나게 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직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로 믿음이 난다, 참된 믿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매주 주일 예배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새벽에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통독 가운데, 또 크로스웨이 양육반 모든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간담이 높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떨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라합은 여러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런 보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고 복된 말씀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부상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시대이니 목숨과 내 뜻 안에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합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주목하지 않는 주변의 인생을 사는 이제 진멸받을 죄인이고 기생인 라합
그 여인은 소문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 역사를 듣고 간담이 녹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으며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라합보다 나은 상황에 있는 우리는 정말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간담이 높고 떨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날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아버지 주의 천국에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 가는 한국 백성의 삶을 살고 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합을 통해 참된 믿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